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팀이 캄보디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번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가서 하는 주로 사역은 주일학교 성경학교입니다. 참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를 만나면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선교팀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잘 소통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은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 가서 이제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선교사님 말씀에 하면 얼마 전에 그 교회를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만 60명, 애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이 작아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 건축을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먼저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교회 건축을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제 정관해 보시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 받으시고 교회 하나를 이제 헌당하시기로 해서 그 지역에 교회 건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더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원하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교회 건축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공 예배 드리고 완공 예배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게 다른 이방의 종교들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다른 이방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들의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와 가장 크다는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그분이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너희 나오면 나에게 죽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감히 설 수 없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뵐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진작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계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말하고 어디를 가며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까?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를 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린 증거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짓을 합니다. 눈동자가 이상해지죠.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음란한 짓,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유다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감히 팔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귀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공생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지금? 누구의 역사예요? 대답을 좀 하세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족도 3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였다고요? 미쳤다는 거예요. 손담비가 했다는 것처럼 미쳤어. 정말 미쳤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가족들, 친족들이 그런.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미쳤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진짜 백의 성도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저 미쳤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거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미쳤네. 그 얘기를 한 번쯤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11조를 매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세종에서 여기까지 주일마다 온다는 거 이거 미친 거죠. 에? 세종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날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성경학교 한다고 매주 또 토요일날 와요. 이게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거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 행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오해받기를 해요. 오해받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의 친족들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다니 바알세불을 집혔다는 얘기는 바알세불을 들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 귀신 들려서 지금 저기야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아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들렸다는 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8절로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진짜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모독죄는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는 많은 주석가들 또 강해사들을 보면 이 본문이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 회방죄가 뭔가를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지금 뭐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이 모든 기적, 공생의 사역의 능력의 사역들이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2장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죄 사는 권세가 있고, 그렇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나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 누구를 힘입었어? 성령을 힘입었어. 그런데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려 사는 일이지 성령의 일도 아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가 분명히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한 청년이 있어요. 원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얘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회방죄가 뭔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 여학생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마음속에 그 여학생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길을 가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매하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가질까 늘 궁리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에게서 제안이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같이 야외 놀러 갈래? 오케이. 문자했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인 거야. 주일날 나가자는 거야, 야외. 그때 그래도 못돼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순간 안 되는데, 그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너무너무 그 자매를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야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막상 내가 기뻐서 좋은 일인데도 좋아할 것 같아서 했는데 돌아오는 어떤 마음의 상태는 상당히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뒤로하고 제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제가 주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몇 주 지났는데요. 그 자매에게서 갑자기 또 이런 문자 제안이 온 거예요. 나 학원 다니는데 주말반이야. 우리 같이 학원에서 공부할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주말이면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매하고 같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매주마다 주말에 같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 말씀하시죠. 너 이놈 안 되지. 그건 아니잖아. 주일날 네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시달리고 성령의 찔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주 지나니까 조금 그 죄책감이 덜하는 거죠. 2주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려는 거예요. 3주, 4주, 그리고 한 달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이 청년에게 성령의 음성이 있었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책망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잖아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가 이걸 혼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30절이 나와요.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인치였다는 얘기가 뭐야?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4장의 말씀에 보면 쭉 보면 4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삶이란 뭐냐면 옛날에 옛사람대로 구습대로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본능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본능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인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갈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오늘 설교가 조금 약간 교리적이에요.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을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 사실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불을 끄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원문에 스베누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성령이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불이 꺼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타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죠. 난로 안에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나무를 계속 공급해 줘야 불이 계속 탈 수 있잖아요. 연료가 공급이 끊어지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은 뭘 연료로 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연료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게 된 건이라면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고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고.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그거 그만 부려 먹으세요. 나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이미 성령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 거지 과거의 은혜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의 연료, 기도, 예배의 연료가 공급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 안 되고 탄식하면 안 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지 하고 탁 하다가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한바탕 해보세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죄를 지으면 소멸돼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탄식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소멸되게 하면 안 되고,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령론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하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강력한 파워를 생각해요. 파워. 강력한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깨달아진 거 놀라운 게, 여러분 성령을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하나도 없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 하나도 없어. 다 우리의 내면의 삶의 인격이 인격.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나면 화나고, 그렇죠?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좋은 사람에게는 화평하지만 나를 향해 욕하고 나를 돌 던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화평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대해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인격적이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허락 없이, 예고 없이 불쑥 들어올 수, 그분의 능력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그분이 불쑥 우리에게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 능력이나 막 그런 분으로 보지 말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그래야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탄식하게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뭔가?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 예수가 메시아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본능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 이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성령을 무시하게, 아무런 성령과 상관없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근심하도록 하는 것, 탄식하도록 하는 것,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았던 대로 오늘도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다음 주에도 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형식으로 치우쳐버리고 종교인으로 변하고, 그게 바리새인인 거야. 그래, 바리새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 귀신을 쫓잖아. 병들을 치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니까? 완악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도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가장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완악해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가 너무 다르잖아요. 인간미가 점점 말라가고 있고.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메말라가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나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이 지도자들이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 모습들이요, 신드롬처럼 마치 유행처럼 마치 어떤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그게 다 병적인 현상이거든. 근데 여러분 염려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유아실 있는 우리 자모들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이 잘 들어야 되면, 얘들이 너무 기괴하고 같이 있으면 인간성이 메말라갑니다. 사람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인간의 감정이 교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데 완악해지는 거예요. 얘들이 계속 게임하잖아요. 막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게임들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잖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연습이잖아요. 파멸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때리고, 다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게임이? 어느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요. 하나님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리 성령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성령이 탄식하고 깨우치고 말씀으로 도전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고, 목사님의 설교는 어디까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특별하게 더 큰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이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으로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특별한 죄가 아니라니까요. 더 큰 죄가 아니라니까요. 특정돼서 하나님이 더 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란 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내 삶에 침범하지 마세요. 셀 리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교회 옮겨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딱딱해진 마음에는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기 전에 다 새들이 가서 먹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없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김종수 목사 설교 여러분 평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No.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처음 예수 믿고 가장 많은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저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끓지 않더라고요.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눈에 눈물이 말라 있어요. 회개합시다 해도 그것이 하나의 구호이고 진짜 내 가슴에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말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도 해도 고쳐지지 않는 죄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송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